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정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실 때 왜 마음 아파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실 때 왜 그 마음이 힘들어 하실까라는 거예요. 죄 때문일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울 왕도 그랬고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졌다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거나 힘들어 하시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그 죄를 감추려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하와를 부르셨지만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다? 왜? 죄를 졌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 죄를 감추려 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자꾸만 이유를 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귀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그 전쟁에서 좋은 양들과 소들과 가축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자꾸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죄를 졌지만 그 죄를 감추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한 줄 믿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이 지금 종의 아내를 범하였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 죄를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힘들어 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죄를 감추려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죄가 생각나면 여러분 자복하고 회개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시지 회개한 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책임을 묻지도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기회를 많이 찾으려고 합니다. 위기 가운데 기회는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방법이 이러한저러한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세상의 방법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말고 나의 방법을 따르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함입니다.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방법이죠. 노아는 어땠습니까? 보지 못하였지만 내리는 비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짓지 않았죠. 노아는 비가 내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지만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있는 땅, 우르 땅, 다의 신을 섬기는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땅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가야 할 과정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지만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길을 떠났으며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방법으로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갖가지 방법을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시험과 나기도 막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부자면 뭐 합니까? 그 고대 시대에 자녀가 없었다, 아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비참한 인생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90세가 되었는데 그 100세, 90세 동안 얼마나 수많은 수치와 수모를 겪으면서 살았겠느냐라는 거예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하지 못했지만, 세상의 방법으로는 생산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길입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위기 가운데 기회를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혹가다 내 삶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주일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주중에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 정말로 이 말씀이 감동이 된다,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된다, 이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에게서 정답을 찾았고 하나님에게서 길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복된 기회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는데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등장하지 아니하고 아벨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 아벨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사는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믿음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믿음 생활의 가장 첫 번째라는 거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11장 믿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첫 번째 그 아벨을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복 받습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예배, 그리고 에녹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가 에녹이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5절 말씀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였습니다. 그냥 바라만 봐도 기쁜 자녀였겠죠. 우리가 손자 손녀들을 볼 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귀엽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께 그러한 자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 노아는 경외하였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였고 사라는 그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미쁘신 줄 알았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이루시는 분인 줄을 누가 알았다는 겁니까? 사라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삶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은 바라는 사람, 믿음으로 바라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보이지 않는 언약을 실체와 같이 믿었다라는 거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체와 같이 믿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믿음만큼 중요한 것, 예배만큼 중요한 것,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증거들에 대한, 그 보이지 않는 증거들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것을 생명으로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사람들이 다 헛소리 미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노아는 보이지 않았던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구원의 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횃불 언약을 믿고 그 자신에게 장막에 거했습니다. 한 번도 집을 제대로 짓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텐트, 그냥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정말로 편안하게 하루도 살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그리고 경수가 끊어지고 수치와 버림받은 그러한 인생 가운데 죽음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살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노아는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그 말씀을 바라보며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요, 내리는 비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비가 언제 내립니까? 언제까지 만들면 됩니까? 아니요. 한 번도 노아는 비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노아는요, 비가 내리든 안 내리든 안 내려도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하셨기 때문에 만들었던 것이지 비가 내리냐 안 내리냐 걱정한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비가 언제 내립니까? 언제부터 비를 내리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왜 비가 안 내려집니까? 한 번도 노아는 그 비에 대한 염려, 비에 대한 걱정을 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언제 됩니까? 언제 사줄 건데요? 언제 문제 해결해 줄 건데요? 언제부터 평안해집니까? 언제부터 육체가 건강해집니까? 언제부터 응답이 되어집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결과에만 우리의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드리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비를 보지 못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고 방주의 문을 닫기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아마 방주 안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더라도 노아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리는 비를 기다린 게 아니죠. 노아는 처음부터 내리는 비를 기다린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한 줄 믿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향하여 미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할지라도 그냥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300규빗, 30규빗, 50규빗의 그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런데 노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그 의로운 자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방주를 지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준비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온전히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 준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과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노아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였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결정적인 신앙, 결정적인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얻었습니다. 노아와 가족, 그 8명의 가족만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노아가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물로 심판하실 것이니 노아의 방주 안으로, 지금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아니하였고 무엇을 봤습니까? 하늘을 쳐다봤겠죠. 지금 이때는 비가 내리는 때가 아니야. 지금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홍수가 날 만큼 비가 내린다고? 절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장담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서 답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기에는, 그때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그때 건기에 어떻게 비가 내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습게 여겼겠죠. 그들이 본 것은 세상의 자연이었지만 노아가 본 것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상속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천국을 확실히 믿는 자가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바라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들은요, 천국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바라는 신앙이 의로운 열매를 맺은 줄 믿습니다. 보세요. 노아는요, 비에 상관없이,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리아 땅 한 산에 가서,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결과를 가지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베드로도요, 결과를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어떻게 깊은 데서 그물을 내린다고 그물이 잡을 수 있겠습니까? 결과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더니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좀 조급하지 않습니까? 빨리빨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한국 사람들에게 피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겠고, 또 결과에만 목숨 겁니다. 언제 이게 될까? 언제 응답이 주어질까? 언제 나는 편안해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것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향하여, 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경외하는구나. 결과와 상관없이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노아는 방주를 지었을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더라도 노아는 하나님을 예배하였을 것입니다. 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르 땅에 있었습니다. 우르 땅은요, 이방신을 섬기는 땅이었었어요. 다윗신을 섬기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족장들이 함께 사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장막은요,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텐트입니다. 유목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래의 유업으로 땅을 주시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땅에서 집을 짓고 살아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그 땅을 정복하고 집을 짓고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일평생 유목 생활했습니다. 아브라함뿐입니까? 이삭도 유목 생활했습니다. 야곱도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요셉도 유목 생활을 하고 애굽에 정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60명이 내려가는 일이 애굽에 내려간 사건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세상의 울타리 안에서 우르 땅, 이방신을 섬기는 그 땅을 벗어나서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예전에는요, 족장입니다. 족장이죠, 족장.
그래서 부족 간의 싸움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부족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한 나라와 같았었습니다. 그 안에서 법률이 해결되고, 그 안에서 시집장가 다가고, 그 안에서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일들이 그 부족 안에서 다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족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죽으라는 거거든요. 절대로 그 부족에서 나오다 그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벗어나라. 이것은요, 죽음과도 같습니다. 사회에서 벗어나는 거, 국가에서 벗어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세상의 울타리가 아닌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그 땅, 과정을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 것 방법만도 알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차지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스쳐 지나간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찾아갈 과정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믿음으로 바라는 순종의 길이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길이 여러분들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왜 멋있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가나안은요, 아브라함이 차지할 땅이 아니라 후손들이 차지할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아브라함이 살 땅이 아니라 후손들이 살 땅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굳이 순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내가 가서 내가 살 땅이면 언제라도 내가 출발하죠. 내가 가서 내가 살 땅이면 정말로 이제 장막 생활을 벗고 땅에서 집을 짓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후손들이 차지할 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래서 오늘 8절에서 11절, 8절, 10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그 땅을 장래의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자기의 유업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후손의 유업으로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내가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없겠구나. 유목 생활을 하다가 죽겠구나.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의지하여 움직였었던 이유는 후손들을 위함이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당장 내가 받을 축복이 아니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손자, 손녀들이 사단마귀 그 귀신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하면 좋습니까?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영적인 축복의 길이 되어 주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가나안 땅에 내가 살지는 못하지만 내가 후손들을 위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리라.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받을 축복은 아닐지라도 후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부모된 자들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새벽이 월상 예배입니다. 예, 자녀와 함께하는 축복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일평생을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살아갈 땅이 아니라 후손들이 차지할 땅이었다라는 거죠. 유업으로 받은 땅입니다. 자기가 받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와 복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큰 물질의 복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받을 축복이 아니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뭐 내 인생이 달라지겠어요는 그러한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녀를 위한 길이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받을 축복은 아니어도 그 일에 대하여 무시하지 않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뻐하셨던 사실.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좀 이기주의적인 게 너무나도 많아요. 개인주의적인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아브라함이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머물며 기다렸던 장소가 장막이었습니다. 사실 그 장막은요,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 장막은 우리가 한글로는 장막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성은, 그 땅은 도성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거해서 평안히 살아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육신의 평안함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하늘의 도성, 하늘의 땅, 즉 하늘의 도성 천국을 예표하는 그 믿음의 예표자가 바로 아브라함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자였는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보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예비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이 전부가 아님을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분명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계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한 것만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번 주 토요일이 5월 1일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 후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책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라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라. 그것이 바로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굉장히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이 아니었으면, 이삭이 아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죽음으로 완전히 끝난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육하지 못하였다, 자녀를 낳지 못하였다, 이것은 단산하였다, 이제 죽음으로 끝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죽음으로 끝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이삭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뭐 하셨습니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끝난 상황 가운데서 다시 생명을 주신 역사,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믿음으로 살아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될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으나 후손이 생육하는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왜?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 육신을 믿은 게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을 믿은 게 아닙니다. 상황을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능곡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곳을 통하여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고 귀신의 역사가 끊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능곡교회 자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라를 감당하고 세계를 감당하고 남을 자녀들이 우리 능곡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와 같이 후손이 생육하는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처음에 사라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여겼습니까? 비웃었어요. 비웃었어요. 왜 비웃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 그 고대 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90년 동안 얼마나 수모와 수치를 겪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족장이 많으면 뭐예요? 애도 못 낳는데. 그러한 얘기를 수도 없이 한 번도 아니죠. 90년 동안 100년 동안을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죽고 싶을 만큼 그러한 부끄러움, 죽고 싶을 만큼 그러한 수치, 그리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를 통하여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비웃었어요. 왜 비웃었겠습니까? 일평생을 꿈꿔왔던 아들을 낳는, 자식을 낳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뻐해야 되는데 왜 비웃었겠습니까? 안 해본 것이 없었거든요. 이제까지 다 해봤거든요. 모든 것을 다 해봤거든요. 자기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였던 것이지만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을 때 과연 이것이 될까? 왜? 세상의 방법, 세상의 정답을 찾기 위하여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과연 그것이 될까라고 하는 첫 번째는 그 사라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비웃었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 일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라의 믿음은 뭐냐? 나이가 많아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다시 생산하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이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혹 하나님께서 실패를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결과를 보고 실망하거나 결과를 보고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그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음 가운데 희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나이가 많아 단산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마음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 가운데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다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로 따지자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사회 속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버림받았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라의 믿음 아니었겠습니까? 그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안에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이고 사라도 그렇게 믿지 못했던, 그렇게 바라고 원하였지만 믿지 못했던 아들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죽었던 몸에서 새 생명의 열매를 얻음으로 부활신앙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끝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세상은 끝난 것 같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 우리들의 지도자, 우리들의 선생이 죽었습니다. 세상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후에 다시 생명으로 부활시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신 것이 아니면 끝난 것이 아니다. 믿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 뭡니까? 로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보다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활 신앙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반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또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던 자들입니다. 환경을 보거나 세상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고, 세상에서 답이 보이지 않고 위기 가운데서도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안 믿음의 사람이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언약을 믿음으로 바랄 때 8명이 방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아브라함은 바라보지 못한, 밟아보지 않은 땅을 믿음으로 바랄 때 후손을 위하여 차지할 땅, 그의 후손이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았고, 사라는 태의 죽음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자손의 번성과 상속자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이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요,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랄 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질의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이요, 지성과 영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는요, 공평하신 거예요. 믿으면 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재물, 물질이 다 똑같습니까? 지혜가 똑같습니까? 지식이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또 남들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 말씀은요, 누리는 복,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복은요, 믿음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랄 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때,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김내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내 삶에 확실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눈으로 보여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 시간 잡지 마십시오. 다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그것이 1년 후 10년 후가 아니라 이번 주에 그 말씀을 통하여 확실한 믿음과 그 말씀을 통하여 확신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믿음으로 바랄 때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